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희생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시간, 발췌문, 오늘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이 글이 희생, 사랑, 소통 같은 뭐랄까 익숙한 주제들을 아주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그 그리스도의 시간, 그러니까 연말 연시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희생이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보면서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하게 우리가 연결될 수 있을지 그런 걸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글은 희생이라는 개념 자체에 좀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안전이나 사랑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네, 오히려 희생은 사랑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죄책감만 남긴다고까지 지적을 하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돕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손해를 보거나 포기해야만 관계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약간 거래 같은 느낌?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아, 거래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희생한다, 이렇게 믿지만, 그래서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진짜 사랑을 못 보게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희생과는 관점이 확 다르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이 글에서 희생은 본질적으로 분리나 어떻게 보면 공격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주면 당신은 얻지만 나는 잃는다. 이런 식의 제로섬 게임 같은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시간, 즉 크리스마스가 상징하는 건 그런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별, 그건 바깥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빛나는 빛이고 그리스도는 어떤 대가나 희생 이런 걸 전혀 요구하지 않고 그냥 오신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렇죠. 그분의 현존,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 안에서는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 나를 포기한다 이런 희생 개념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이런 식의 희생, 분리가 아니라 합일. 합일이요? 네.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깨달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소통하는 것, 거기에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희생은 자꾸 분리를 강화시키지만 이 합일에 대한 인식은 평화를 가져온다, 이런 메시지죠. 합일, 즉 근본적인 연결을 통해서 평화를 찾는다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이 글에서 말하는 진정한 소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대화 이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좀 다르죠. 이 글은 육체적인 만남이나 말로 하는 대화를 넘어서는 소통을 이야기해요. 바로 마음과 마음이 직접 연결되는 그 순간, 거룩한 순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마음과 마음의 직접 연결. 네.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꼭 몸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말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이죠. 이걸 딱 이해하고 나면 내 몸을 희생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 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의 진짜 연결은 희생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언제든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희생은 어디에도 없고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는 그 가르침으로 딱 이어지는 겁니다. 와,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거죠. 마음과 마음의 직접적인 연결이라. 참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바로 그 부분에서 아주 실용적인 제안을 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좀 힘들게 하는 모든 생각들, 아니면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부 성령께 내어 맡겨라, 이렇게 권하는데요. 성령이요? 네, 여기서 성령은 꼭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만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 안에 있는 더 높은 지혜, 아니면 치유의 힘, 이 정도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내용의 지혜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 힘에 문제 해결을 그냥 맡기고 온전히 치유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우리 자신과 함께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도록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해방을 선택한다. 네,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해방을 바라는 마음이 곧 나 자신의 해방으로 이어진다는 그 인식이죠. 누구에게도 희생이나 죄책감을 요구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지고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신성,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네, 이것이 바로 고통이나 희생이라는 그런 낡은 틀을 벗어나서 순수하고 강력한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길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나의 자유가 된다는 생각. 정말 인상 깊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이거는 우리에게 희생해야만 사랑받거나 평화로울 수 있다는 그런 통념을 아주 과감하게 뒤집어 보라고 제안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신에 어떤 대가 없는 환대, 그리고 몸을 넘어서는 마음의 진정한 소통, 그리고 나와 타인을 동시에 해방시키는 그 선택,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결국 분리를 만들어내는 희생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하나였다는 것, 즉 합의를 선택할 때 우리는 온전함을 회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글이 던지는 질문을 한번 남겨드리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해왔던 어떤 행동이나 감정들 중에서요. 어쩌면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실제로는 희생이라는 분리의식에 기반한 것이어서 오히려 당신을 진정한 사랑과 평화로부터 멀어지게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희생이라는 관념 대신에 진정한 소통과 합의를 선택함으로써 당신과 당신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새로운 자유, 또 해방이 가능할지 한번 조용히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